스가랴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스가랴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로 부흥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이었습니다. 1883년 백홍준이 고향 의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기르선주 장로의 회중들 앞에서의 참여 기도는 당시 장대현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러 날 이어가면서 부흥 사경에 참석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울부짖으면서 참여하였는데, 이 회개 운동이 평양에만 확산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나가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교회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폐쇄가 되었고, 북한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은 대거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 남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1980년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세계 기독교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에 실시한 인구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당시 우리 개신교 인구 비율이 1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도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2005년, 2015년 10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계청에서 한 그 종교 유형별 백분율입니다. 1995년 우리 기독교가 19%였었는데 2005년 18%로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큰 자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별로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겠는가,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달에 또다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달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기독교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2005년에 무종교인이 47%에서 2015년에는 크게 무종교인이 56%로 늘어납니다. 종교인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종교인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인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1995년 23%에서 2005년에 23%, 2015년에 15%로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천주교는 1995년에 7%에서 2005년에 11%, 그리고 2015년에는 8%로 천주교도 많이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9%에서 18%로 떨어졌다가 자성운동이 일어나죠.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2015년에는 20%로 상향이 되면서 무종교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크게 감소한 원인들을 그 불교, 천주교 각각 교단에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감소한 원인을 불교 교계에서 또 천주교 교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은 젊은 층의 이탈, 또 미지근한 종교 활동, 그리고 세속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같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인구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인구 퍼센트가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결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8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완성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사랑의 공동체, 3절은 진리 위에 선 거룩한 공동체, 4절과 5절은 평화의 공동체, 6절은 새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공동체, 7절과 8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신의 공동체, 11절에서 13절은 축복의 공동체, 14절과 15절은 은혜의 공동체, 18절과 19절은 기쁨의 공동체,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까지는 부흥의 공동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리고 23절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말씀들은 장차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또 예루살렘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꿈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회방을 해서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금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절반쯤 완성됐을 그런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바로 부흥의 공동체입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와
온 땅까지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통교 사이트인 adherence.com에서 발표된 세계 10대 종교 신도 분포를 보면은 제1위가 기독교입니다. 숫자가 21억, 2위가 이슬람교로 13억, 3위가 힌두교로 9억, 4위가 중국 전통 종교인 유교와 도교로 4억, 5위가 불교로 3억 7,600만 명 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라 할 때는 천주교를 포함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 3사람 가운데 1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1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 용이라고 불려지는 율법의 대부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두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이방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방인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들의 옷깃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와 함께 하심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2016년 들어서서 셀 목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알파를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셀 목회와 알파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이 셀 목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며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마다 바로 이 셀 목회가 21세기 교회 부흥의 대안임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셀 목회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고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셀 목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날개를 통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제왕 독수리가 두 날개를 힘있게 뻗어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믿음의 두 날개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날개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대예배와 그리고 소급으로 모여서 드리는 셀 예배, 이것이 두 날개입니다. 이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때에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하여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 목회의 한쪽 날개입니다. 다른 한쪽 날개는 바로 셀 예배입니다.
전통적인 구역 예배와 셀 예배의 공통점은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은 전통적인 구역 예배는 구역 공과책이 있어서 그 공과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셀 목회에서는 그런 공과책이 없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셀 예배의 텍스트가 됩니다. 각자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셀 예배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받은 은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 받은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저런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서로 은혜가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 주 셀 예배에서는 삶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지난주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공담도 있을 수가 있고 실패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제가 오랜 이런 셀 예배를 경험을 하면서 성공담을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실패담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왠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실패담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셀 목회인 것입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나가면은 전혀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20%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부정부패가 남아있는 것은 20%의 크리스찬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20%의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2, 3% 되는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20%나 되는 이 기독교 인구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 두 날개입니다. 주일 대예배와 그리고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양적인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G12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G는 가버먼트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데
12.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12지파였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었죠? 12명이었죠.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 G12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12사람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다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양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평생 12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양적 부흥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이 셀 목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셀 목회 토양 작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7주에 걸친 이 알파 사역을 통해서 기존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며, 초신자들은 기독교 기초 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도 이 알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셀에 정착하면서 셀이 부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섬김이들은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체험을 갖습니다. 이 알파 사역을 통해서 셀 목회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스가랴서 8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부흥의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온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시온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게 된다면 우리 시온교회는 부흥의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10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이 바로 부흥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꿈을 가지고 이제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 16일 부활절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반기는 전도 축제로 대외적인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상반기 이 부활절은 우리 내부,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식구들, 그리고 우리 각 목장에서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 식구들이 있죠. 그분들을 다 이제 모시고 함께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와 또 오후 칸타타는 아마 우리 찬양대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달 보름 가까이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 칸타타 참여하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역시 오후 예배도 우리 주변에 믿다 낙심한 사람들,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다 함께 나와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이번에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 다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월 3일, 4일 이번에 이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다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의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시온교회의 모습은 부흥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